하나님은 우리 위해 보호하신다. 아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이 살아가는 분 있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여러분 없고요. 눈물이 없는 인생도 여러분 없어요. 겉으로 환하게 여러분 웃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여도 마음으로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성가대는 울고 있는 사람 없어요? 울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겉으로는 태연하게 보여도 만나보면 마음에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도 내게 우리가 짐을 주어야 할,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여러분 있고요. 감당해야 할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흘려야 할 여러분 눈물도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여러분 우리에게 꽃도 없듯이, 이슬 적지 않고 피어나는 여러분 꽃도 없듯이 우리의 인생에는 많은 흔들림이 있고 또 눈물이 있는 것이 우리가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다소유하다. 어떤 인생이든 비를 내리게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비가 내리듯 우리의 인생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욥기서 6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같이 볼래요? 시작.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이 3절,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욥이라는 사람은 자녀가 10명이에요. 많아요. 재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녀들이 거룩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양육시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했던 사람. 성경은 이런 욥을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한마디로 더 결론을 내린다면 여러분은 사단 위 귀신 그들 중에서 가서 욥을 자랑하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에요. 근데 욥이 왜 이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요? 왜 이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느냐고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요. 욥은 자기 고난과 모든 재앙을 저울에 다룰 수 있다면 바다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바다 모래는 무수하잖아요. 창세기 22절에 여러분 22장 17절에 큰 복을 여러분 주리라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에게? 오늘 저와 예배드리는 가난한 심령 위에, 할렐루야, 가난한 심령 위에, 내가 죄인이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 축복 주어요. 자, 충량할 수 없는 것 가리키는 말이죠. 그러므로
바다 모래보다도 무겁고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어떤 아픔도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가리켜요. 잠언에서 잠언 27장의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는 가벼워요.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도 무거우니라. 미련한 자 누구요? 내가 미련한 놈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들이라니까. 요까지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사셨어요? 요까지요. 오늘도 미련하고 우둔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시험을 얻는 것, 영안이 평안이 없는 것,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것 예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예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여러분 고난보다도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없는 것이 있는데 뭘까요? 그것은 영혼 깊숙이 숨어있는 지약을 깨닫고. 여러분 안에 죄가 많아요 안 많아요? 아유 전부 여긴 의인들만 앉아가지고 행복하네. 우리 안에 죄성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해결을 몇 시간을 해결해도 끝이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봐요. 죄를 우리가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자각, 우리가 정세로 얻어지는 고난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8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38편 4절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게 누구 고백이에요? 오늘 현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현재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이러한 고난을 당신께서 우리가 친히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가 쉼을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자유, 예수 안에 그 영광, 예수 안에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누구를 해방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해방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인생살이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진 풍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보호자?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고비들을 만나요. 하나님은 물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키시고 계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이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욥은 참 여러분 동방의 의인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잊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우리가 여러분 10남매를 잊어버립니다. 자기 몸을 병이 들었습니다. 자기 아내마저도 여러분 저주하면서 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가에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우리가 여러분 파멸을 저 위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여러분 무거울 것이라고 여러분 고백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없는 인생 없어요. 아픔이 없는 인생도 없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우리가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소유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1절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 떨지라도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두려워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니까 두려움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이 일어설 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 누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서 일사는 예수의 생명 때문에 그 두려움도 오늘도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만큼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역시 왜 우리가 말아야 하는지 대해서 말씀을 해요. 2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같이 봐요. 이사야서 43장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맞아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현재성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요. 하나님 홍해바다요. 홍해바다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홍해바다가 어떤 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놓아 있어요. 그 출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해필 왜 여러분 홍해바다 앞까지 갔을까요? 다시 애굽 바로는 여러분 군대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어떻게 보호하셨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보고 여러분 출애굽을 하기 시작했는 거예요. 근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모세야 네가 들은 게 뭐니? 지팡이를 받아야 돼요. 바람이 동남풍이 여러분 좌우로 불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람이 바닷물을 갈라버려요. 그 질퍽질퍽했던 여러분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좋게 딱딱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 물벽 사이로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물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과 물은 우리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죠. 아멘. 우리가 물이 없어도 살 수 없고 불이 없어도 살 수 없는 그 직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요. 애굽의 바로는 여러분 자기 군인들을 여러분 추격하는 여러분 그들의 군인들을 바다로 보내면서 지는 여러분 가지도 안 하고 서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갖다 대요. 물이 갈라졌던 물이 어떻게 해요? 다시 모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따라왔던 미련한 곰탱이가 누구예요? 애굽의 군인들이에요. 어떻게 되죠? 다 죽어버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성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가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잘못 믿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고. 하지 말라로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왜 마음 문 열지 않아요? 내 자가 악한 마귀 사단이 여러분을 꽉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들어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고 싶은데, 내가 너를 존귀하게 쓰고 싶은데, 내가 너를 하나님이여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실까. 다시 여호수아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또 나와요. 여호수아 3장 15절 시작. 요단의 곡식 거두는 시기에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할렐루야. 바람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랐어요. 요단강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물이 막 여러분 철철 넘쳐요. 그런데 거기 여러분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나아요. 근데 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체험하고 나니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강에 물을 밟고 들어가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그렇게 철철 넘치던 물이 돌아버려요. 그리고 물이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그리고 12지파가 뭐예요? 그 물속에 있는 돌을 취해서 어떻게 해요? 가져와요. 기념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널 때 물벽이 되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물줄기를 하나님이 흘려내려 오지 못하도록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물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본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오늘 2절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불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다니엘과 같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에요. 정말 보잘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던 연약한 소녀예요. 소녀 15, 16, 17, 18 소녀들이에요. 소년들이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왕의 진미가 뭐예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왜 못 먹어요? 왕의 진미는 전부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여러분 음식이에요.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신이 그 제사 음식 못 먹겠다. 못 먹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열흘 동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채소만 먹겠다. 고기 먹은 사람과 채소 먹은 사람이 누가 기름이 더 번질번질해요? 아니 고기 먹은 사람이 더 번질번질하지요.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 다니엘은 어땠어요? 그들이 얼굴이 빛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철저한 우상 숭배를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목사 잘 만나야 돼요. 교회 목사들 잘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제가 있던 교회도 그랬고 우상에게 마음에 끓임이 없으면 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성경에는 보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여러분 기일 지키도 말라고 하나님과 귀신과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분명히 말해요. 근데 먹어도 아무 끓임이 없다 그래요. 이건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는 그 우상에 여러분 지나지 않으면 못 먹겠다 그래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뜬 2절의 말씀은, 이 말씀은 다니엘의 새 친구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불모불에 우리가 구원받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나게 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3m 되는 금심상을 만들어 놓고 관리들을 불러놓고 여러분 낙성식에 엎드려 절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러나 다니엘과 새 친구 사드락과 메삭 아베노고는 우상 앞에서 절할 수 없음을 여러분 이 거절을 하죠. 왕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 오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여러분 천국 가요. 아멘. 천년 왕국에 들어가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를 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줄 아옵소서. 오늘 누구의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단호한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런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한번 보세요. 빌고도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이 그 여러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고요. 왕이 앞에서 떳떳하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왕이여,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계신다면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맹렬히 타는 불모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고 왕의 우리가 손에서도 건져냅니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여러분 신들에게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도 않겠나이다. 누구 믿음이에요? 누구 믿음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구 믿음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병 들렸다고 암병 들렸다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빛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필이 되게 꽃피가 있으면 어둠에 떠나가요. 암병은 떠나가요. 질병은 떠나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에 여러분 암병 환자 있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자유하세요. 왜요? 예수의 피가 강물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마다 성도들 심령마다 내가 여러분 이것은 자부해요. 자부한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들을 보호해 주지 아니하여도 그들은 순교할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으로 기쁨으로 순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보다 우리가 귀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다는 우리가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지 않아도, 주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지 아니하여도 여러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여러분 안에 꽉 갇혀가지고 주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만,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세대 살아가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는 금신상에서 절하지 아니하여 7배나 뜨거운 불모물에 결박당하여 우리가 던짐을 당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들을 던지러 갔던 사람들이 여러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던지자마자
다 죽어야 할 사람들이 불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걸어 다녀요. 그것도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이.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세 사람이 아니라 네 사람. 이 중에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직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시죠. 네 사람이 그 불 속에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너무나도 놀라서 나머지 이렇게 말을 해요. 다니엘서 3장 26절. 다니엘서 3장 26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명령이 타는 불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그런데 머리털 하나 거슬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여러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고 이 사실을 확인한 왕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누구의 믿음 때문에요? 오늘 우리 저와 여러분 믿음 때문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물 가운데서 불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시작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는 바벨론의 생활 물속에 있는 것 같고 불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해요. 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동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도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도가 날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저와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 울타리가 돼서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엄청난 미혹들이 많아요. 어떤 미혹들이 많은지 몰라요? 어떤 미혹들이 많은지 여러분 볼래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 잘 안 들려요. 그런데 마귀가 말하는 소리는 여러분들에게 잘 들려요. 어쩌면 저럴 수가 있어? 여러분 주의 종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 머리, 여러분의 해대게 여러분 말할까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 한번 성경을 한번 가볼래요? 성경 속으로 한번 가볼래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한번 여러분 방송 질 때 와봐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여기 봐요. 1절 봐요.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을 떠나서 귀신 노릇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있다니까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그만큼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성령에서 떠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대요. 이 뒷절 볼래요? 뭐라 하는지요? 시작. 자기의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많아요.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이만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 하나님 마지막도 우리 성도들에게 영역을 주시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불변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도 여러분의 모습 속에 여러분 어둠의 영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저는 다 보여요. 여러분 말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데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쩌면 여러분 담임 목사가 저런 소리 할 수 있어. 여러분 얼마나 내가 마음 아파. 여러분 우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을 해야 되는 소리 할까요? 절대 안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마지막 때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오늘 여러분 2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양심에 하인 맞은 자, 거짓말하는 자 누구예요? 그렇게 거짓말,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솔깃하게 들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순종해요? 여러분 여기 우리 거의도 앉아 있다니까요. 제발 우리가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자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물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바로 정신 차려야 되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불 가운데서 물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능력도 공급하시는 거예요. 은혜 가서 어디로 가서든지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뭐 줘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고난을 주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제 나이 33살 34살 때 엄청난 고난의 구덩이에 하나님이 집어넣더라고요. 몇 년요? 몇 년 고난 받았어요? 오늘 새벽 설교에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다소에서, 아니 바울이 여러분 사울이 다소에서 13년 동안 연단을 받았어요. 저도 13년 이상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쓰는 거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미워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는데도 여러분이 깨닫고 믿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 누가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답답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요. 하나님 왜 내가 우리 성도들 이런 일을 왜 듣지도 않느냐고. 듣지 않아요. 뭐가 강해요? 자기 자가 너무 강해요. 하나님의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불과 물, 여러분 물과 불은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시련을 우리가 여러분 상징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물과 여러분 불로 표현합니까? 그런데 물과 불이 얼마나 여러분 무섭습니까? 홍수가 날 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보잖아요. 그 센 물살 앞에서 자동차도 떠내려가고 다 떠내려가요. 오히려 불보다도 물이 더 무섭더라. 그렇게 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남보다도 더 많이 시련을 겪은 사람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이라고 말해요.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산전수전을 겪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고난의 여러분 산을 우리가 만나기도 해요.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한란의 여러분 이 강물을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산전수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전도 있어요. 그래서 결코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여러분 불의 터널을 우리가 지나야만 할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엄연한 우리가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런데 산전수전 화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러한 시련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2절 상반절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와 너와 함께하여 물 가운데서 침몰하지 못하도록 불 가운데 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시련의 한복판에서, 풍랑의 한복판에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여러분 경험하는 시련과 풍랑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련을, 고난을 우리가 제거해 주시는 여러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아멘,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함께 하심으로 환난의 강물에 우리가 건널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인해서 불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고 맹렬한 불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할 때도 우리가 겁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겁내지 마십시오. 이런 찬송가가 있죠.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도 남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은 언제라도 몰려와요. 언제라도. 바울이 276명이 다 죽어가요. 바다에서 풍랑이 끊임없어요. 그런데 유독 이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하나님의 음성이 뭐가 들려와요? 야, 아들아, 네 저들에게 밥을 먹이라. 14일 동안 여러분 배가 풍랑이 심하니까 아무것도 먹질 못했어요. 생명을 잃어 다 포기한 상태예요. 그때 276명 가운데 바울에게 생명의 말씀이 들려와요. 너희들 생명에게는 아무리 지장이 없다라고요. 그러면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떡을 빵을 해가지고 여러분 그들을 다 이기고 축복하면서 우리의 생명에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지장이 없다. 그리고 어디에서 걸려요? 거기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을 피워요. 날씨가 추우니까 불을 피워 독사가 물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 바다에서는 안 죽었는데 여기에서 죽었거든요. 죄인이다고 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독사가 불에 떨어 죽어버려요. 그리고 바울은 아무지도 안 해요. 그렇게 그 추장과 그 원주민들이 바울을 보고 어떻게 해요? 바울이 거기서 하나님 예수의 생명의 기적들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이러면 어느 곳에 가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불 가운데서 여러분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 보호하시는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호해요? 우리 안에 영원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보호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설교 내가 3분의 1도 못했어요 지금.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여러분 276을 어떻게 해요? 안수하고 그 여러분 원주민 추장 여러분 모든 질병을 나니까 이들이 먹을 것들을 풍족하게 갖다 주고 배도 얻어가지고 물건도 얻어가지고 살아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안에 뭐가 있어요?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바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마디 던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요. 저는 기도하는 목사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보고 있을까요? 매일 내가 여러분 여기서 절하해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축복의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제 말씀을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이기에 더 많은 우리가 시련과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요. 아멘? 맞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고 우리가 가져야 할 십자가가 있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판 사판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많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더 많은 시련과 더 많은 갈등과 더 많은 아픔을 더 많은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을까? 그것은 시련과 고난이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영적인 유익이 더 많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신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한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으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든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능력의 자녀잖아요. 생명을 가진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다고. 시편 19편 71절 말.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 무엇보다 없지요. 고난은 딱 통과하고 나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할렐루야. 오늘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난 당하니까, 제가 33살에 여러분 부도를 당하고 나니까 누구밖에 의지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의지할 밖에 없어요. 밤마다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는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침몰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통과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깨달음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멘. 내려놓을 수 없는 것들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비인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말고, 고난의 뒤편에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면서 고난의 뒤편에서 내 인생길 터널을 통과하며 터널 밖에서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임마누엘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누구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 때문에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이런 고난들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오늘 시련을 통과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잡고, 하나님